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치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 중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는 시돈과 함께 지중해 해변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흔히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 두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초르입니다. 초르. 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도시가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는 그 당시에 이 두로 그리고 시돈, 이 두로 시돈은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대국이었다면 두로는 무역으로 인해서 대국이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또 레바논 산맥에서 그 백항목이 많이 산출이 됐는데, 백항목으로 배를 만들고 또 백항목과 식물을 또 팔기도 하고, 특히 애굽 나일강에서 엄청난 곡식이 나왔는데 또 그 곡식을 배에 실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두로와 시돈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래놓고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서의 베드라. 아니 다시서의 베드를 향하여 슬피 부르짖으라 그래요. 베드를 뭐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아무도 사람을, 생명을 건져 올리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과 참된 기쁨과 감사는 아무도 건져 올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간은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그래서 이익을 얻는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상인들. 그럼 배는 뭐겠어요? 배는 우리가 가진 힘, 돈, 지식, 지혜, 은사, 재능, 건강, 그 모든 것이 배입니다. 그것이 또 나를 이루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배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선장이 되어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서의 배들아,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설피 부르짖으라. 설피 부르짖으라. 다시서의 배들아, 설피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두로가 항모하여,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두로가 망해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두로와 시돈이 BC 702년에 아수르한테도 정복을 당하고 나중에는 BC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다시스는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아마 이 두로의 상인들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물건을 싣고 저 다시서까지 갔다가 거기서 물건을 팔고 또 거기서 물건을 실어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오면서 팔고 두로로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띔 땅, 기띔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정박을 했어요. 기띔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구브로스,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루스라는 구브로스 섬이 기띔입니다. 기띔. 다시서 갔다가 물건 싣고 팔고 거기서 또 물건을 실어가지고 오는 중에 기띔, 구브로스 섬에 잠시 정박을 했는데 그때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두로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피 부르짖으라. 그럼 우리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돌아갈 집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우리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 성도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3, 4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함께 나오죠. 바로 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해변 주민들아, 해변 주민들은 바로 구브로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주민들을 보고 잠잠해라. 잠잠해. 이 구브로 주민들은 두로와 시돈 상인들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잠잠해라. 잠잠해라.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홀, 애굽의 나일강을
두고 시올이라 껌따는 뜻입니다. 그 애굽의 나일강은 여러 가지 부유물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범람을 하면 그 나일강 주변의 모든 땅이 아주 부유해져가지고 비옥해져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유럽 전역에 이제 두로의 상인들이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두고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소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예, 두로의 상인들이 배로 그렇게 애굽의 그 곡식들을 전 유럽에 팔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예, 시돈을 두고 부끄러워해라 그래요. 대저 왜냐하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 바다의 요새란 두로를 말합니다. 두로는 바위 위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예, 두로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후회를 하는데 무엇을 후회를 하느냐? 나는 상고를 겪지를 못해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아이를 기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망하니까 그걸 후회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상고를 거쳐서 생명을 출산을 해야 됩니다. 생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상고를 거쳐서 생명을 출산해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거든요. 처녀인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낳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고통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욥이죠. 욥.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토해내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상고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애굽도 고통을 받는다. 애굽도 왜냐하면 그 나일강 주변에서 생산한 그 곡식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는 다시서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네, 그 두로의 상인들이 기띔에 이제 정박을 했다가 자기들 그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서로 도망을 가라. 다시서로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는 바위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그게 막 장사하려고 몰려들어서 온갖 유흥이 발달했던 희락의 성, 즐거움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두로의 멸망을 정했느냐? 이렇게 그냥 그런 무역으로 활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가장 번화했던 이 도시의 멸망을 누가 정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막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두로도 갑자기 이렇게 망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의 멸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두로의 멸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두로가 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요? 너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세상의 헛된 영광, 자랑,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다.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의 자랑, 헛된 영광, 교만, 그걸 완전히 꺾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교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죄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을 꺾으신다. 성도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교만이 꺾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 보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깨닫거든요. 광야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을 절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걸 지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낮추시는. 그래서 요셉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도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죠. 계획,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모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때로는 막 통곡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의 자랑, 영광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뭐 그걸로 영광을 삼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세상 자랑 영광 그거 붙들고 있다. 그건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배설물.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배설물.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그 볼일 보고 아깝다고 그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하고 나면 시원하게 생각하죠. 그 뒤도 안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뭐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두로를 멸망하느냐? 그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딸 다시서여. 그 다시서를 두고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나일강이 막 마음대로 속박 없이 자유롭게 흐르듯이 너희도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다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속박하는 것이 사세쳤다는 거예요. 두로가 망하니까 다시서가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더라. 우리도 완전히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단단한 자아, 고집, 생각 다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돼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학대받은 처녀 곧 시돈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너 학대받은 처녀 곧 시돈에 따라.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희락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희락이. 기띔으로 구부러 섬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절대 여러분 참된 기쁨, 평안,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그 어디에서도 삶의 참된 의미도 목적도 기쁨도 감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참된 거기서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 자랑, 헛된 자랑 영광 다 버리시고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참된 기쁨,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